화면을 봐주시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될 친구들 축복합니다. 사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게 되고 또 온라인을 통해 만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신경 해설 설교를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총 11주가 걸렸는데 한 2달 반 정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효주야 다 힘들었겠지? 굉장히 공부 많이 했어요. 네, 책 이만큼 읽었어요. 아무튼 어쨌든 잘 마치는 시간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하고 항상 말씀을 잘 들어준 친구들에게 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저한테 외모 컴플렉스가 몇 군데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고 왜냐면 제가 특정 부위를 얘기하면 자꾸 거기만 쳐다볼까봐 얘기 안 하는데 2개만 제가 고백을 할게요. 뭐냐면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머리가 커요. 이게 아닌데요 전사님 얼굴 작은데요. 얼굴은 작은데 머리가 커요. 근데 뭐냐면 군대 갔을 때 이제 찬영이도 나중에 군대 가고 성화도 갈 텐데 이렇게 모자를 나눠주잖아요. 군인 모자를. 근데 옆에 친구들 다 보니까 전우들을 보니까 다 58호를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58호가 표준인 것 같아요. 보통 아주 작은 친구들은 정말 소두인 친구들은 57호를 쓰겠지만 보통 58호. 저는 몇 호를 썼게 59호를 썼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58호를 받았어요. 일단 그걸 다 나눠주니까. 근데 안 맞아가지고 모자가 안 눌러져가지고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59호 썼어요. 자세한 설명은 더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머리가 제가 큰데 고등학생 때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갔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안경을 맞추러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골랐는데 아저씨가 그 사장님이 학생은 두상이 커서 그거 안 어울려. 그래서 좀 기분 안 좋았어요. 돌려서 좀 얘기하지 그렇게. 너무 멋있는 안경이어서 딱 나한테 쓰면 멋있겠다. 근데 학생은 뭐 여기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또 학생이니까 네 하고 말았죠 그냥. 또 어디 컴플렉스가 있냐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왼쪽 팔이 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폈을 때 오른쪽만 필게요. 그냥 이렇게 쫙 펴져야 되는데 이 왼쪽 팔이 약간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 사이에 꺾여 있어서 이렇게 폈을 때 이게 수평이 안 돼요. 이게 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어렸을 때 율동 같은 거 많이 하면 뭐 쫙 필 일 있잖아요. 뭐 마지막에 뭐 예수님 하면서 쫙 펴야 되는데 그 사춘기 때 좀 피기 싫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휘어가지고. 근데 제가 오른쪽만 피면 안 느껴지는데 왼쪽 피면 이게 가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후천적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제 아들을 봤는데 식탁에서 뭐라고 하면서 딱 짚었는데 제가 휘어지듯이 아들도 휘어져 있는 거예요. 왼팔이. 자, 이거 유전이구나. 저는 저한테 그런 유전이 있고 아들한테 갔구나. 이제 뭐 다행히 제 아들은 저보다 얼굴도 작은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렸을 땐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뭐 팔 좀 힘은 어때요? 저는 장애는 아니니까 팔에 장애 있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또 어렸을 때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굉장히 그게 신경 쓰였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사도신경에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쯤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줄이면 부활을 믿는다잖아요. 다시 사는 거 부활이죠. 자, 그러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니까 저는 나중에 부활하면 팔이 그대로 휘어 있을까요? 그리고 부활하면 계속 이 큰 머리로 다시 살아야 되겠네요. 제가 막 엄청 꽃미남으로 다시 태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생긴 그대로 부활하는 건데, 그렇다면 저는 부활 별로 안 하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머리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요, 부활했을 때. 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몇 주 전에 이미 나누었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에서 부활의 의미를 이미 나누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정신과 삶을 공지에 몰아넣는, 당시 지배체제에 도전하는 삶을 사셨거든요. 아무도 안 좋아하죠. 굉장히 멋진 젊은이네. 아무도 안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죠. 불편하면 죽이죠. 그게 이제 이 역사의 비극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굉장히 초능력자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참 이 땅에 계실 때 잘 사신 거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활시키신 게 아니고, 봤지? 예수님 부활했지? 봤지? 그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런 식의 삶을 사신 거는 참 잘하신 일이야 를 느끼도록 사람들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역시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혹은 줄여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제가 나중에 지금 팔이 휘어 있는데 부활하면 나중에 또 팔이 휘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고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내가 부활했을 때도 머리가 클까 작을까 이런 걸 고민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너희도 예수님처럼 살면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잠깐 매듭을 지으면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부활 생명을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부활 생명.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은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또 끝나고 있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부활 이야기 다음에 이 이야기가 또 붙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흔히 전통적으로 영생이라고 하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이름이 영생교회인데,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영생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요. 혹은 영생을 믿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제 오늘 설교 핵심은 이게 될 텐데, 아까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2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거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 제가 파랗게 표시해놨는데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하면, 왜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가 있는지 이제 의미가 드러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제가 또 파랗게 표시해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이 악한 것들을 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악한 게 뭘까? 이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악한 거는 사실 그 앞에 9절, 10절에 나온 거를 받는 거예요. 읽어봐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9절, 10절.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보세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부자 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문맥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파랗게 표시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이 악한 것들이 뭐냐? 한마디로 돈을 사랑하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너 교회 다니려면 그거 피해야 돼.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라는 성경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별로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이 딱 잠깐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 돈 좋거든요. 여러분도 다 돈 좋아하죠. 돈이 있어야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돈의 맛을 저도 알거든요. 어렸을 때는 좀 덜 느낄 수도 있죠. 부모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쓰니까. 근데 나중에 100만 원만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에 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돈의 위력이라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죠.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안 돼. 부자 되고 싶은데. 아까 바울이 얘기한 거니까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이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고 하죠. 이제 이거 비껴갈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새 유튜버가 장래 희망 1순위인 것 같아요. 유튜버 하면은 돈 많이 버니까 아마 그러겠죠? 아마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내가 어떤 숭고한 목적을 가지고 유튜버 해봐야겠다.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죠. 저도 유튜버니까 유튜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대도서관 뭐 이런 분들 돈 진짜 많이 벌어요. 막 몇십억, 몇백억 버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도 돈 없는 삶이 얼마나 괴롭고 불편한지를 아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유튜브를 해보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언뜻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예수님이 방금 아까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죠. 다 같은 얘기죠. 자,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어떤 목사님 설교문에 써 있는 말이 너무 와닿아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 깃들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욕망은 언제나 배타적입니다. 내 배가 부르기까지는 다른 이의 배고픈 사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돈이나 이익을 따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대요. 이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다. 근데 이게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령 너무나 쥐꼬리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이 가정이 무너질 위기를 겪고 있는 어떤 가장이 뭐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버는 가장, 그거 못 살잖아요. 그걸로 뭐 그런 사람한테 아저씨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제가 방금 언급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돈이란 뭐냐,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으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지금 맥락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피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누가 피눈물이 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다 그런 게 도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지 않겠느냐, 이 목사님이 경고하시는 거고, 아까 예수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도 같은 맥락이죠. 며칠 전에 뉴스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가봤던 적이 있는 고깃집, 유명한 프랜차이즈인데 그 고깃집이, 저는 인천에서 갔어요. 제가 인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서울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의 한 지점, 그 프랜차이즈 고깃집의 한 지점에서 있었던 일이 이제 폭로가 됐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상하고 냄새가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지점장 같은 분이 시켜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거 소주로 빨아서 양념 다시 입히라고. 그럼 일시적으로 뭐 그게 깨끗해 보이나 보죠.
그걸 손님상에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녹취록이 이제 있었는데 직원들이 이제 그 소주로 빨면서 대화 나눈 게 이제 있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뭐, 뭐 지점장님이 시키니까 뭐 하면 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 옛날에 갔었거든요. 그 고기 먹으러. 아, 물론 이제 다 고기 구울 때 저는 갈비탕 먹었어요. 고기 굽는 거 비싸서. 근데 아무튼 갔는데, 아, 혹시 내가 그때 먹었던 것도 혹시 소주로 빤 건가? 아, 굉장히 좀 짜증 나더라고, 진짜. 이게 무슨 옛날에 무슨 50년대도 아니고 2020년에 그런 일이 생길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뉴스. 그것도 돈 되게, 그러니까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손님들 바글바글 합니다. 하여튼 근데 돈 되게 손을 쓸어 담을 거예요. 근데 그거 좀 고기 좀 또 아낀다고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걸 소주에 그 빨래 빨듯이 빨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양념 입혀가지고 난리가 났죠, 뉴스가.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이 당연히 지금 느끼고 있는 것처럼 돈 더 벌려고, 조금 돈 더 벌려고. 설마 그 돈을 벌어서 내가 좋은 일 해야지, 뭐 그러려고 그걸 벌었겠어요? 그 사장님이 그냥 돈 더 버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지점만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 프랜차이즈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대박 사건이 터졌죠. 사람들은 엄청난 댓글을 쏟아내고 그 고깃집은 정말 그런 욕을 먹어도 싼 짓을 한 것은 분명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좀 말이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상한 고기를 소주에 빨아서 파는 사람들은 아니라 해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와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을 뒤엎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도 어떻게든 요령을 잘 피워서 내 이득을 최대한 확대해 봐야겠다 라는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다면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 소주에 고기를 빨고 있는 그 지점장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다 똑같다. 이 말이 오해가 없길 바라요. 정말 그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 역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현실을 다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세상을 어떻게 해야 뒤엎을까? 어떻게 해야 균열을 일으키고 틈을 내서 무너뜨릴까? 이런 걸 고민하기보다도 그래,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어차피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 나도 내 이익을 최대한 확대해보자. 여기서 멈춰 있으면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피하십시오. 가령 돈을 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남에게 피눈물 나게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해 보면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일들이 또 남아 있는데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넘겨주시면요. 네, 한 번만 다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파랗게 또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피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서 할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쫓아내라가 아니고 쫓아가는 거죠. 쫓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의가 뭐냐? 바르게 사는 것을 실천하는 거고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사랑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거고 인내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고 온유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인데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이 말들을 그동안 우리가 함께 배웠던 사도신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단어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뭐 의와 경건을 쫓고 뭐 인내와 온유를 쫓는 그런 삶이 편안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수 믿고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배격하는 것은
고상하고 한가하고 다리 꼬고 아 그래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 이런 게 아니고 싸우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인정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쉬운 건 아니야. 싸워야 돼. 이런 얘기죠. 요새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 싸움 순위 그런 거 조회수 엄청 높아요. 막 강호동 옛날에 강호동이 전통적으로 1등이었는데 요즘에 김동현 UFC 선수가 1위예요 무조건. 그 사람은 실제로 UFC 선수니까. 저도 가끔 재밌게 보는데 이제 그 1등, 2등 말고 그 아래는 정말 그 뭐죠?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움 막 다 잘한다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근데 기독교인이야말로 최고의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누구냐? 투사예요. 전사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또 그런 분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싸웠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회를 구성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가고 그들의 자존감을 걷어가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투사죠. 그 정신을 이어받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제국과 싸웠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황제를 하나님처럼 떠받들면서 이 세상을 망가뜨렸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로마의 가치와 싸웠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도 투사였고 기독교인들은 다 투사였고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인이죠. 자, 영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론을 얘기했는데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 사람이 얻게 되는 게 영생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의와 경건과 믿음의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그런 의미에서 싸우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얻는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거죠. 영원히 사는 게 뭘까? 하나님 믿으면 죽고 나서도 천년 만년 막 이렇게 계속 산다는 말일까? 물론 그런 것도 아니라고는 못하겠어요. 당연히 영혼의 그러니까 우리의 관념 속에서 시간의 계속 확장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정신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사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을 일컬어 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관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바꿔 표현해도 된다면 참 생명, 진정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말씀 한 구절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제가 이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영생이 뭐냐 계속 오랫동안 엿가락 늘어지듯이 쭉 사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근데 방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안다는 게 뭐예요? 그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의 맥락에서 볼 때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거부하지도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싫어하면서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은 아니라는 점, 이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사도신경 11주 동안 열심히 한번 설교해 봤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을 할게요. 제 의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분이고 따뜻하고 복되고 그런 분인지를 알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서로 교통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설교했고 근데 오늘 결론에서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될 부활과 영생의 이 복락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또 나누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사도신경 설교를 해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었고 제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또 점검하게 되고 이제 그랬어요. 아무튼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도 12월까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쭉 나누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찬양 같이 부를까요? 네,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기억하리라. 네. 우리는 기억하리라 그 죽음이 바랬던 생명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 생명이 되어 평화를 위해 정의의 씨앗을 심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 영원한 노래 그 노래가 부르던 생명이 되어 사랑을 위해 진리의 빛을 따르리 사망의 권세 이기신 주님의 노래가 되어 다시 사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나라를 살아가리라 죽음을 넘어 살아날 것들이 꿈꾸던 나라 기억을 넘어 다시 함께 부활의 노래 부르리.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마음에 안 들면 평소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내다버리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할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 살고자 할 때 쉽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인생 뭐 있어? 한 번 살다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다짐으로 똘똘 뭉친 우리들이 거룩한 공회와 성도로 관계를 맺고 서로 교통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다짐해도 깨닫고 다짐한 대로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받아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참생명,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들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주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예주를 통해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예주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예주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6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전자 출입을 못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휴대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못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참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전화로 할 수 있거든요. 저기 전화번호가 써 있어요. 거기 전화하면 인증번호 두 자리만 딱 누르면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은 뭐 그 수기로 웬만하면 하지 않고 그 네이버 QR 코드로 하든지 아니면 그 바로 앱으로 하든지 바로 앱이 안 되면 거기 바로 앱에 해당되는 전화번호 전화해서 하든지 꼭 그 방식으로 해주세요. 그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니고 투지폰이어도 다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분반이 없고요. 다음 주 기도 이유는 이화금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모든 이에게 평화. 화면에도 주기도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못 외우는 친구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